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의 행정에 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음을 또한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가는 길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9절과 10절에서 언급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재물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걸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피하고 그걸 따라가지 말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절에서 선한 싸움,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영생이며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그렇게 돈을 쫓지 않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온유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영생을 취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고 이런 싸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거나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요, 아니면 입술로만 주님을 부를 뿐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그리고 우리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 성화의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50%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또한 50% 이게 함께 합쳐져서 그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나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죠. 주님으로 물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럽니다. 바울은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바울의 삶이 항상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 만물이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또 우리가 들에 핀 그 꽃 하나도 여러분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위한 증거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한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14절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는 건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증거가 드러나고, 그래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송령으로 덧붙이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께서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죽지 아니하시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편지의 끝부분에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명령을 주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송령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디모데를 맡기는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절과 18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참된 부자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참된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사업에 힘을 쏟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주님 앞에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파이프 이론이라고 그러죠. 흘려보내면 하나님 자꾸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이프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물을 붓는 사람이 없는 거죠. 거기다 부으면 넘쳐서 집안이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좋은 터를 쌓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참된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그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럽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 거짓된 지식은 여러분 디모데전서 맨 처음에서 지적한 율법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전하는 다른 교훈을 말합니다.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논쟁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다른 교훈을 피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오직 끝까지 바른 교훈, 진리의 복음만 증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작정 복음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긴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담고 있는 교훈,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좋은 것인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의 공로를 무너뜨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열심도, 어떠한 선한 행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이걸 자꾸 옹호하고 그걸 자꾸 부각시킵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의 패턴이고 이게 거짓이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종교의 패턴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사람의 어떤 그런 본성을 자극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자꾸만 이렇게 짐을 지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럽니다. 자기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여러분, 내 공로, 내 주장, 내 의가 자꾸 여러분 쌓이게 되면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야, 교회를 개척할 때 돈을 이만큼 했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요. 열심히 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이걸 자꾸 자랑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뭔가를 더 열심히 한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인 거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이러한 인간의 공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주장하며 변론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당연히 내가 드러나고, 그래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가면서 영생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 성령님의 그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충만히 맺으면서 선한 사업에 힘쓰고 참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하나님 선물이니 너와 나의 공도 아닌 오직 주의 은혜라. 내세울 것 하나 없고 숨길 것도 없음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 오직 은혜 주님